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기쁘게 오늘 말씀을 또 기대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감사하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번을 앞 동네 산에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다녀오고는 하는데요, 오고 하는 시간 빼면 한 2시간 반 정도 되겠죠. 저는 앞 동산이라고 해도 산에 가면 기운받고 삶의 호흡이 편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참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앞동산에도 가을이 내리고 있었고 지나고 스치는 주변의 풍광에도 가을은 서 있었고 내리고 호흡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제는 우리 남녀 전도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서 바자회를 가졌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마지막 또 대준비를 해서 이렇게 예식도 하고 진행하게 돼서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마음 합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고, 특별히 남녀 전도회에서 선교사 500가정 연금 지원을 해서 바자회를 하게 돼서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특별히 제가 한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각양의 기간 동안 각양의 모습으로 함께 시간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분당 중앙교회 성도라고 제가 이와 같이 제안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삶에서 시간을 공유하면 생각의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의 공유가 이루어질 때 행동의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행동의 공유가 이루어지면 가치의 공유가 확산됩니다. 따라서 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느덧 시간이 가면 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아 무한한 하늘의 위로, 또 그 위로가 힘과 능력이 되어 주님 뜻 이루고 영광 속에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면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중 이루어진 내용을 전체적인 포괄 스케치의 방법으로 서술한 내용입니다. 즉, 한 가지의 사안을 정확하게 집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위에 나오는 내용을 이와 같이 요약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스케치하는 방법으로 서술한 이와 같은 기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도시 마을 두루다니며 가르치고 천국 선포하고 병과 약한 것 고치셨습니다. 그런 중 그들을 보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조금 더 우리들에게 확대 적용하여 생각합니다.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 하면 우리는 목사님, 또 혹은 또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 또 이와 같은 교육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혀 하나님이 추수의 역할을 이루는 모든 곳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들이라고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진행합니다. 첫 번째, 결정적 한순간을 위해 현재를 외면하지 않으며 그 지속적인 관심이 결국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은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행한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었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생의 병 고치러 오신 것 아닙니다. 귀신 쫓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연을 정복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의 대를 대신에 지고 죽으심으로 인생의 죄가,
그리고 죄를 떨어주시고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온전히 깨뜨리고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는데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오늘 본문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곳곳 다니며 가르치고 천국 복음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세상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셔서 죽으시면 그것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생명의 구원이 주어지는데 주님께서는 과정 가운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떡을 먹이고 하는 일을 이루셨을까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 설득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연 섭리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생은 그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비하신 분, 신학적으로 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있어진 모든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자연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볼 때 저는 반드시 그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주님은 아픈 사람이 오면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녀 데리고 오는 부모를 보면 참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참지 못한가요? 가만히 그 순간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때 그들을 보면 꼭 고쳐주셔야 됐어요. 그들을 보면 꼭 귀신을 쫓아줘야 되고 그들을 보면 꼭 먹여야 됐어요. 오병의 기적을 보며 제 눈에 띈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 꼭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자비와 그리고 주님의 동정과 주님의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애틋한 연민이었던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은 주님의 연민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너희 죄 용서해 주는 것이 내 모든 사역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역 안 해도 나는 그거 한 가지만이라면 내 사명 다 이루어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사역까지 했단 말이죠. 마음을 열어 걷추기 위한 것도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천국에 가면 모든 거 해결돼. 조금만 참으면 돼. 고통스러워도 참아. 그리고 모든 거 잠시만 기다려. 천국 가면 다 해결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 때문에 나머지 과정을 생략해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큰일 있으면 나는 큰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은 좀 봐줘.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대단한 일을 하시면서도 그는 순간순간의 과정 속에 있던 모든 일에 몰입해서 그 순간 속에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셨던 겁니다. 회당에서 가리키며, 즉 회당에서 끝없이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 말씀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다양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유구하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주님은 이 세상의 삶과 그리고 천국의 모든 구도는 매우 달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윤곽적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결국 뭐죠? 주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는 보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기준과 가치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 가져요. 오른밤 때리는 자에게 왼밤을 때려요. 때리라고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겉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줘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는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천국의 논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훨씬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줄 축복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삶으로 그것을 보조 설명하되 주님의 진심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자리에서 믿는 것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역사하는 운동으로 어느 순간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선포도 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천국 가면 이 모든 거 다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너희 천국 오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병든 것 지금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픈 것 주님께서는 자비의 심정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셨던 겁니다. 자, 왜 주님은 과정과 결과가 동일하게 인생에 대한 사랑이셨고 은혜를 주심이었을까? 왜 주님은 처음부터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이신 것일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시초, 그 근본 목적이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생에 대한 사랑의 발로에서 오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구원의 말씀 선포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언하게 됐으나 알지 못하죠. 그래도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그 일을 직접 실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랑 그 자체였죠. 근데 그 사랑이 목적을 이루는 사랑일 뿐 아니라 과정 속까지 표출되고 흐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절대적 사랑 자체였던 겁니다. 따라서 과정도 결과도 모든 것도 사랑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큰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은 간과되어도 된다, 그저 지나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큰 일 하는데 그러면서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일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디테일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세미하게 모든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께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 실력은 디테일에 있다. 진짜 실력은 아주 세미한 것 한 가지도 딱 집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고 할 수 있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큰 윤곽을 봐야 돼. 반드시 세미한 세포의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때 완성을 이룰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동기가 분명하면 과정도 동기를 따르고 동일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목적, 하고자 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지상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이었어요. 사랑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고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과적 완성, 십자가 사역을 위해 현재적인 완성도 이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완결인 주님의 지상 생과 사역을 이루셨던 겁니다. 주님은 결코 주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 현재와 가정을 무시한 분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해결된다고 위로받고 보상받으면 된다고 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 지상에서의 생활조차 만나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순간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아 은혜를 받아 누릴 때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측은한 인생을 보시는 주님의 애틋한 심정입니다. 이들을 위한 일꾼을 허락하소서. 각종 능력을 이루시는 중에도 주님의 더 큰 관심은 이들의 근본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어떤 작은 표피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문제 해결까지 줍니다. 우리 지난번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웃긴 나서 병이 났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불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까지 선사하시잖아요. 구원의 능력까지 선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되 더 깊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각종 능력을 이루시는 중에도 주님의 더 큰 관심은 이들의 근본적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지나가는 여정에 가르침, 선포, 치유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진정으로 파악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받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인가?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은 추수할 때가 되어도 추수할 일꾼이 없어 말씀 바로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들이 죄악의 길 가고 고통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병이어의 한순간보다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이와 같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할 때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열려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재정을 투입하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조직적인 사람을 동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외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 중요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 하나 그 자리에 꽂아 놓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 해결할 사람 그 자리에 딱 갖다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그 문제 다 해결합니다. 우리 역사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도 늘 그랬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기술 방법은 열전의 방법이에요. 인물 중심사입니다. 왜 성경의 기술 방법이 열전으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역사를 기술하는 여러 가지 그 기술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인물 중심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그를 이루신 겁니다. 출애굽을 위하여 하신 일은 모세를 준비시켜 그를 등단시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40년 모세 밑에 준비시켰다가 여호수아를 등단시킨 거예요. 각각 시대마다 사사를 세우고 또 선지자 그리고 왕들을 세우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한 사람 세우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수를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구원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관리, 발전, 성장, 성숙을 위한 인도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일꾼이 필요함을 파악하시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완성의 자리로 나가게 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기를 가슴 아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양들을 돌볼 목자를 찾고 계시고 시대를 세울 일꾼과 사람을 도울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목회자에 한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은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일 못합니까? 정말 자리가 있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그 자리 만들어서 일해도 됩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상은 어떤 종류건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더욱이 사람은 자리가 있건 없건 문제가 없어요. 자리 없으면 자리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 환경, 여건? 여러분, 상태, 환경, 여건을 극복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서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 하는 거죠. 우리는 자리가 맞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자리건 알맞는 자리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안 돼 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은혜와 지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에 가슴 아파하며 기쁨과 감사로 응답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백성의 특징이죠. 오늘 말씀은 정확히 콜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누군가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느덧 말씀을 드리시면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하나님, 내가 그 추수할 일꾼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세우시는데 내가 어떤 한몫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다 죽으려고 하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던져 하는 일에 감격하고 있는가? 눈뜰 때 기쁘고 감격스럽고 저녁에 눈 감으며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잠잘 수 있는 내 삶인가? 가슴 벅차 하루 시작하고 또 내 삶에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도울까? 내가 저 일에 어떤 은혜와 협력의 사람이 될까? 생각나서 가슴이 뜨겁습니까?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 자체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제자 세우시고 양육하셔서 파송하셔서 신약교회 여십니다. 주님 복음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며 열어갑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그 일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힘을 써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3m짜리 기다란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들 힘은 있어요, 전체 총량으로는. 근데 3m로 길게 들어졌으면 여러분 그걸 혼자 덜렁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죠. 그거는 몇 배 힘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끌고 가야 되죠. 그러면 자국이 나서 그거는 합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잠시 들어라도 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반드시 맞잡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필요로 하며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발전시키고 국가, 사회, 교회 각종 공동체를 세우는 이와 같은 역사 속의 사람들 두 부류죠. 하나는 창조적 소수자, 하나는 지배적 소수자입니다. 창조적 소수자는 그 집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이끌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배적 소수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죠. 이와 같은 지배적 소수자가 앞에서 이끌어갈 때는 그 집단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소멸되고 역사의 유성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나는 지금 나만을 위해 혹은 내 논리에 맞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내게 맞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넓혀 나 아닌 다른 사람까지 품어가며 또 새로운 역사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우린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시대와 주님을 바라보며 가지는 우리의 각오입니다. 이 시대를 거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 시대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일꾼을 일꾼을 주시도록 구하라 하며 우린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시대를 거둘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소서, 나의 몫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그것이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바로 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내 귀와 내 삶, 그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해요. 마음 열어야 들을 귀가 열립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내 앞에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듣고 기도 속에 듣고 그리고 보여준 삶을 상황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청각뿐 아니라 시각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과 역사에 대한 시간을 조망하고 통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죠. 꽃을 보아도 꽃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추출해낼 수 있어야죠. 마음 열고 그리고 마음 씻고 귀 씻고 듣지 말아야 할 말들 차단하고 주님과 뜻 파악에 힘써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관찰이죠. 관찰에 눈 뜬다는 것은 100번 말해도 부족합니다. 무엇을 보면, 무엇을 들으면, 무엇을 느끼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한두 번 아니라 끝없이 생각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면 이런 때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분 물어보셔서 공적으로 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 기도하다 보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하다 보면 이런 한 길이 있어요. 여기 옆에 또 길이 있어. 둘 중에 하나 선택이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거 하나 선택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생에 거의 없어요. 항상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퍼센트의 범위뿐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항상 갈등의 범위에 갈까 말까, 또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답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길이 있어요.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어. 어떤 길 가면 승하고 어떤 길 가면 망할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각오가 서 있고 대의가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는 방법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안 되고 이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넓어지는 거예요. 넓은 길을 쭉 갈 때 그것은 다 덮입니다. 넓은 길을 쭉 갈 때 다 덮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폭넓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해도 결국은 가야 할 길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 있게 돼요. 내 마음이 바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내가 크고 작은 실수나 조금 더 잘 선택한 것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덮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이든 결정하세요. 그리고 가면 아니면 길 다시 수정도 시켜주시고 아니면 계속 더 가게 하시고 아니면 가다 더 좋은 길도 보여주시고 우리 잘 알잖아요.
풀베기 싫은 사람이 풀단수만 샌다.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은 시작도 못한다. 우린 전도서의 말씀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 두려울 필요 없어요. 저는 32년 이 교회에서 지내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도 담임 목사면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일을 잘 결정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나중에 지나보면 그건 좀 부족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덮어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른 사람은 아니야. 열심히 해서 그래. 아주 그래도 잘 결정해서 그래. 근데 본인은 아는 겁니다. 본인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굵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선인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못 깨닫고 있어요. 모세는 엉뚱하게 이와 같이 자기 민족 해치는 애굽 사람 죽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쫓겨나서 그는 광야로 숨어들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모세가 뭘 알았겠습니까? 너무 지루한 세월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는 광야에 40년을 건너가기에 40년의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져도 광야 건너는 백성 중에 모세가 가장 우수합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도 광야에서는 모세가 가장 우수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모세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센 땅 비옥한 곳에서 살던 사람이고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조건을 갖춰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 대신에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 결정 잘못해서 잘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작은 선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폭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 늘 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준의 선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딱 저기는 7급 긋고 합격 불합격했어요.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이 선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걸려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또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는 편안한 마음 가지고 주를 따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다가오는 게 뭐죠? 초조를 넘어서는 마음의 확신의 평안이에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가야 할 길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늘 단순 구멍가게식 형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구멍가게라는 이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썼을까요? 한 교회가 모여서 그저 우리들끼리 잘 모여서 잘하고 잘 지내고 살고, 이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단순 계획과 실행을 넘어 왜 그 일을 해야 되고 왜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영혼 가운데 부합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우리 비전 선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 개체로 띄어져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냥 교회 하나가 마치 무슨 구멍가게처럼 그냥 있다가 존재하고 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그 범위에서 나온 것이 우리의 모든 확대된 규모의 범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시간대에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순간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세상에 사는 순간의 백성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다음에 세계가 있는 것은 영혼의 세계로 가고 지금도 그 영혼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영혼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우리들에게 결국은 순간이 영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범위의 확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그저 단시 2년, 3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50년, 30년을 생각할 때 최소한 어떻게 됐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태어나서 100년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의식이 생긴 다음에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일이든지 30년은 생각하셔야 돼요. 30년도 생각 못하고 큰일을 이루기는 너무 어려워. 이런 경우는 아주 탁월한 사람의 경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두가 탁월하진 못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에 던지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보다 더 명확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서 삶을 배우고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을 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라는 큰 범위의 영역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한 교회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 한 교회만 바라본다면 여기서 그렇게 배운 성도들이 어떻게 나 자신을 넘어서 세상 속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교회조차 하나님 나라의 큰 범위와 영역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한 교회만 바라보면 축소될 수밖에 없죠. 저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넓혀드리는 것이 목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애틋한 마음의 소리를 듣고 보고 느끼며 내리는 삶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큰 목적으로 해서 평평하게 가셨어요. 그러면서도 애틋하게 주변 현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참아줘. 아니었어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도 내게 주어진 작은 삶의 사소한 일에 내가 마음 기울여야 할 것은 다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건 힘을 소진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소진하는 게 아니라 그 소소한 일을 이루며 오히려 힘을 받는 겁니다. 사랑을 하며 힘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내 삶의 일에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 도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 감사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뜻을 이룰 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이루심으로 오리 가는 자에게 심리 가는 마음을 현재도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총을 이룰 구체적인 힘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길어요. 주님 찾으시는 것은 이 시대에 목자가 없는 가련한 양들을 위한 목자입니다. 또 그들을 돕고 세워 하나님 나라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양의 사람들이십니다. 주님이 사람을 구할 때 나는 또 이 교회는 어떻게 응답을 할까 생각해요. 구체적 신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요새 인류의 실천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 이제 그 중에 하나 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선교사님 1000명 연금 지원해 드리는 것. 그것도 30년 프로그램이잖아요. 지금 이제 일단 500명 지원해서 하고 나머지 500명은 선교사님 또 새로 모집해야 되니까 모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해서 농어촌 섬선에 계신 그 목사님들 은퇴하실 때 어려울 거 생각해서 또 그분 또 이렇게 1000명 분량을 또 저희가 준비하고 이제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22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처음부터 30년을 계획하고 시작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작은 답으로 한 가지를 결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사람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 사회 오피니언 리더 양성, 그 다음에 사회 건전한 시민 양성해서 사회에서 의견을 내고 오피니언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끌어갈 리더들, 또 하나는 그냥 두면 어둠의 세력으로 빠질 텐데 그를 끌어올려 햇빛 가운데 두어야 될 건전한 시민 양성, 두 가지의 등가를 이루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기독사회를 통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기독사회의 짐을 세상에 지우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독사회 중에 일부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하나지만, 그리고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린 늘 이런 말씀 수없이 여러분 들으셨어요. 어떻게 어떤 메꿔야 될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 또 말은 해도 많은 수고와 수많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부담 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특별히 표도 안 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내가 해놓고 그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역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역사는 큰 시간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일이라고 늘 생각했잖아요. 이게 많은 것들이 투자돼야 돼. 근데 결과는 우리는 못 봐. 그리고 어떤 빛나는 일도 아니야. 그리고 어떤 것도 이렇게 특별히 그것이 당장 효과가 일어나는 일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우리는 그 결말을 못 보는 거죠. 모든 것 다 쏟아놓고 메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22년 전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주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22년 전부터 저희가 한 달에 1억 원씩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0개월을 이제 갔죠. 그러고 쭉 해서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는데요. 30년이면 시간이 꽤 되잖아요. 30년 360개월이겠죠. 그때 되면 모든 계산상 끝이 날 것 같아요.
정확히 모든 전문가들의 조언도 당연히 들었고요. 저희는 그 인류의 실천이 구제 선교 장학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선교사학은 미자립 교회 목회자 기초 생계비 지원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누추한 모습을 사회에 보여야 돼요. 이 큰 범위의 교회에서 이걸 해결 못하면 이게 사회의 짐으로 떠넘겨져야 돼요. 그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다가오는 모든 누추함은 기독사회가 그대로 껴안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떤 한 교회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다른 데 생각 안 하니까 그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기도 제목은 정확히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기초 생계비 지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22년 지나서 요즘 우리에게는 연금이라는 말로 바뀌었던 것뿐입니다. 날아갈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한 교단이 할 것도 아니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이 구조가 바뀔 거예요. 가서 누추해서 누군가에게 어려운 얘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누군가의 동정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사역의 영화로움과 은혜가 괜한 모습 하나로 평가절하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저는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중간에 한순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유지됐다면 처음에 생각한 모든 구도와 숫자는 의외로 지금 지나도 정확했습니다. 정확할 필요도 없고요. 정해진 내용이니까. 저희가 정한 대로 하면 15,000명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인원의 대다수를 포함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명 정도를 돕는 것으로 진행하고 7년 후까지 완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0명도 이 정도 교회 수준에서는 대단한 거겠죠. 또 한국교회 전체에서 이런 일에 관심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15,000명 중에 2,000명 정도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2,000명에 관한 내용이 7년 후에 완결이 되면 또 다른 20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목회 그때 마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중도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제게도 지금의 사역 마치고 개인적으로도 한 20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완결 사역에 한 뼘이라도 보태려고 도움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20년 더 살려고 92세까지 산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저는 92세까지 살아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제가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못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잖아. 못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잖아.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끝까지 하다 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 은혜를 통해서 완결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분량을 나누어 혹은 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단숨에 하면 돼요. 근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못합니까? 시간을 길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적어도 한 세대 30년을 주기로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지점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일에 그야말로 편한 백미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순간까지 가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굴러가던, 우리말로 굴러가던, 기어 빡빡 기어가던 어떻게 가든 가야 돼. 거기까지는 가야 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날개에 태워서 갈 곳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돼요. 우리에게 산으로 안 돼도 우린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우리는 버리지 않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어릴 때 우리가 학생 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빚지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과 꿈과 기도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시점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 어떤 한 순간, 빛의 순간, 별의 순간, 꽃의 순간이 있겠죠. 시인들이 시를 쓰잖아요. 시인대기에서 시를 쓰는데 날마다 펴보는데 종이꽃이야, 가화. 근데 어느 날 딱 펴봤더니 정말 꽃이 됐네. 한 줄의 시를 쓴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시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쓴 시는 글은 다 시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한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그 일을 할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응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반드시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제까지 긴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나는 요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늘의 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한두 개의 우뚝한 별이 아니라 그 별들이 은하수의 강을 이루게 하셔서 강으로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큰 산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우뚝한 한 산이 아니라 그 산들이, 우뚝한 산들이 이루어진 산맥이 되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시되 나무들이 이와 같이 우죽전 서 있는 이와 같은 큰 숲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태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당장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 삶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리까지 간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생각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추수할 일꾼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소원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만 주의 종, 목사님만 보내달라는 뜻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복음 전파의 일꾼, 양육의 일꾼, 그 일을 함께하는 모든 각양의 일꾼으로 받아들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보내주소서 하는 간구를 하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응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가들 때문에 참 머리 아프잖아요. 저도 참 머리 아픈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진실한 믿음의 백성이 훌륭한 정치가도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경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인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도, 언론인도, 대중문화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이왕 한 세상 살다 갑니다. 주님이 찾으셔서 추수할 것 많은 세상에 그를 바로 인도해 주님의 뜻으로 인도받을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끌어 인도할 이와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어떤 종류, 어떤 사역이라도 괜찮아요. 주님 나라에는 다양한 각양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문화재단 만들어서 문화인들을 저희가 양성하잖아요. 이제는요, 기초복음 목사가 전하는 것보다 그들이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야 하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세상 달라 보입니다. 억울한 것 없어져요. 기회의 무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도 달라집니다. 내 앞길 몰라도 현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이룰 축복의 무대가 될 건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생겨서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 없으면 절대 겸손해지지 못해요. 나를 과대포장해야 되니까. 가진 것 없어도 용기가 새는 것은 이제 만들면 돼요. 쌓아가면 돼요. 우리들에게 시간은 많잖아요. 내가 속도가 늦다면 시간을 더 늘리면 돼요. 30년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판이 흔들리고 반드시 무대가 바뀝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순간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위에 살다 주님 위에 죽읍시다. 우리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 위에 죽읍시다. 그리고 기쁘게 살고 기쁘게 하늘나라 갑시다. 오늘도 고통스럽고 슬퍼도 지금부터 또 내일은 전혀 다른 무대가 열리기도 함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